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빕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새천사의 기별과 선교. 생각할 문제: 새천사의 기별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새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내용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노홍수 때는 전해졌던 기별의 내용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별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그 기별에 불순종한 자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믿는데 굳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방주 밖에서도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는 뒤돌아 보지 말고 도망하라 라는 기별이었는데, 그 기별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별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신 기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 새천사의 기별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 시대적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기별에 따라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의 모든 내용은 이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장에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글을 가지고 성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재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분명히 2절에 이야기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16장에는 7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처음 이렇게 씨앗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별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질 재앙이 7재앙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바벨론이 무엇인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속임의 포도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큰 바빌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한 자들이 누릴 영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그 영광에 다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이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이 생활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변명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누리하고 부인하고 거절했던 우리의 변명들을 내려놓고 거짓 가르침에서 거짓 교회에서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깊은 회개를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참 백성의 표를 주셔서 더 이상 진리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참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백성이라고 자랑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다음에 이 기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 기별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외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날아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상이다. 천사는 특별히 구절에서 언급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 세천세 기별을 힘차게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여호와가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이사야의 기별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해 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나니라. 그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정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세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아니라 태양신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교묘하게 기독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요일 예배를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도록 유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선데이, 태양신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우상 뒤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우상들은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여서 참으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별을 외쳐서 정말 불순종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바쳐서 온전한 삶을 들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변경시킨 거짓 계명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으로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참된 기별을
땅끝까지 외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보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